52번째. 인간 독수리 로봇.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본문 27절 말씀처럼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길을 외면하시고 저의 억울한 송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맞으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 문제를 모르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축복의 지경도 넓혀집니다. 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큰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 이런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기 전에 자신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나의 탄식에 대해 하나님이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처럼 너는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못 들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신뢰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구절은 욥이 고난과 시련을 겪은 후 깨달은 바가 있는 고백입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전통적 신앙을 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한 후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낙심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지 않으신다는 불신의 탄식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하며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될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창조주이시며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명철과 지혜가 무한하시며
나보다 훨씬 더 나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상황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는 능히 이것을 해결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크팩토리가 새로운 공장 형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크팩토리는 말 그대로 불 꺼진 공장을 의미합니다. 문자 그대로 어두운 공장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인간 노동자 없이 24시간 가동되는 완전 자동화된 공장을 의미합니다. 제조에서 공장 관리에 이르기까지 인력 투입이 없어 조명을 켤 필요도 없습니다. 이 공장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휴식 시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생산 일정이 정확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품질에 일관성이 있고 야간에도 가능하고 전등이나 냉난방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휴대폰도 밤새 충전하면 배터리가 다시 100%가 되는데 우리는 밤새 자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AI, 로봇, 자동화 시스템은 24시간 돌아가는데 우리는 몇 시간만 일해도 번아웃이 오고 스트레스에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봇보다 약하고 피곤하지만 로봇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집니다. 장정이라도 쓰러집니다. 인간은 아프고 병들고 노쇠하고 허약해집니다. 로봇과 비교해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인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방식입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하다는 기다리고 소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새 힘이 주어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달려가도 지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새 힘을 얻는 자의 모습이 왜 독수리 같을까요? 독수리는 예리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약 4배에서 8배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 높이 날며 수 킬로미터 밖의 먹잇감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발톱과 부리가 있어서 먹잇감을 단단히 움켜쥐고 고기를 찢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긴 채공 능력과 상승 기류를 타는 능력 덕분에 적은 에너지로도 멀리,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일반 새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바위나 절벽 등에 둥지를 틀며 천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때부터 선한 변화가 시작되고 시련조차 축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요셉은 13년간 무수한 환난을 이유 없이 당했지만 언젠가는 자기 때가 온다고 믿고 변함없이 신실했습니다. 요셉의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린 믿음의 모범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충성스럽게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의 인내였습니다. 결국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끝인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약함 속에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응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날개를 들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창조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더욱 잘 돌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고통과 아픔 중에 있으면 더욱 가까이 찾아와 주십니다. 자녀가 울면 부모가 즉시 달려오듯이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즉시 달려오십니다. 나의 위기는 늘 하나님의 기회가 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인생을 장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되 일의 결과와 미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가끔 사방이 막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당해도 하나님이 달아주신 독수리의 날개로 높이 날아오르고 어떤 상황에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계속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대상이 점점 확대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서 미운 사람이나 어려운 문제는 점점 작게 보이게 됩니다.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 위기의 순간에도 구원의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자신의 약점과 실패와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된 축복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문제와 질병과 시련의 때는 끝나고 머지않아 응답과 치유와 축복의 때가 옵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시련의 바람을 겁내지 말고 강한 날개를 길러 시련의 때에는 더욱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큰 축복을 기대하며 개척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계속 믿음으로 준비하면 이제까지 있었던 가장 복된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자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께 내 길이 숨겨졌다고 낙심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 찾는 위로의 원천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지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과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도 주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니 마음을 맡기고 평안히 쉬세요. 주님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시길 바라며 내일 아침 여호와를 바라보며 새 희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